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이서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가 14차 행복 나눔 축제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42분이 교회를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어떤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얼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32년 만에 처음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만남에 귀한 시간을 갖는 이들도 있고요. 오늘 이런저런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분들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를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폐가 굳어져가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분입니다. 유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한번 감정을 잠깐 듣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매스컴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4년 전부터 조금 몸이 좀 서서히 좀 안 좋아졌어요. 성대 역기능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증상이 저한테 왔어요.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가 확 열리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게 닫히는 거예요. 병원에 정말 좋다는 데를 다 다녀봤죠. 제가 저 스스로 뇌에 거꾸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때 이런 증상이 아주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가 일 좀 내려놓으라고.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 일을 다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랑 같이 제주도에 먼저 한 달 살이 먼저 내려갔어요. 그게 너무 맛있고 귀했어요. 아내가 내친 김에 우리 1년 살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그래서 오롯이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몸도 마음도 삶도 아팠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었구나. 저는 되게 오케이맨 예스맨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제가 버티다 쓰러진 거죠. 새벽 기도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냥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꿀꿀꿀 기도하고 주님 저의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에게 길을 주세요 주님. 그때 너무 따뜻한 느낌과 함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는데 회개거리를 찾아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씩 저를 치유해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겪고 있는 것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랑 뒹굴고 또 아내랑 눈을 마주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도전할 수 있고 같이 성경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걸까요? 알게 됐어요. 이런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빠지잖아요. 당연의 반대말은 감사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기회인 거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 말씀 별로 안 나와닿거든요. 그런데 아픔의 시간들도 또 이 치유의 과정의 시간들도 너무도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들을 깊게 잘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깨달음도 중요한데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정말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새겨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30세의 아주 유명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을 하고 정말 이제는 내 꿈을 이루었다.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성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이 젊은 청년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5분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은 15분이 지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이 젊은이.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제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11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하나 들고 긴급하게 쫓아와서 이 젊은이에게 이 편지 하나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억망장자인 자기 삼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줄 상대가 없어서 너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유산 상속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니까 이 청년이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9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배달부가 또 편지를 하나 들고 오는데 바로 그 편지에는 바로 박사 학위가 통과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의 꿈을 이룬 시간이죠. 인생의 꿈의 성취를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또 편지 하나가 다가왔는데 바로 그 편지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젊은이에게는 억만금의 재산, 그렇게 꿈꿔왔던 박사학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대되는 삶이었을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억만금의 돈, 그 박사학위, 사랑하는 연인,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귀하지 않는 그 돈, 그 명예, 그 사랑을 쫓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르다 해봐야 치타보다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데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물고기보다 빨리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새들은 저 높은 하늘을 날고 나는데 우리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는요, 개가 너무 잘 받습니다. 개는요, 마약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냄새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총이 어디 있는지도 냄새를 통해서 다 맡아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숨어 있는 것도 이 개들은 냄새를 맡아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요,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개가 암이 걸린 사람도 냄새를 맡아서 알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들이 이 후각이 뛰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력도 토끼만 우리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듣는다 그래도 이 토끼의 이 청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명,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20년. 그런데 거북이는요, 오래오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을 비교한다면 소나 코끼리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비교해서 우리가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보다 나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치타보다 빠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이 비행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보다 수영도 못하지만 그러나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 만원경을 만들어서 그 작은 것도 저 멀리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보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안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동물들 한번 보세요. 혹시 100년 전에 까치집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마 그때 100년 전에 까치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전히 나무 위에다가 가지를 엮어서 만든 집이었고요. 10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까치집을 짓고 있어요. 동물은요,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이든 1000년 전이든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개가 남의 것을 똥을 훔쳐 먹었다고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저 개를 미워했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저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짐승들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이 내 것이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 살아서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걸 느껴요. 한편으로 보면 죄를 너무 지은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도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너 생명이 귀하다. 너의 존재가 가치가 있다. 너의 생명이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죠?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놨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혹여 그 유산으로 받는 자식이 조금 좋아하겠죠,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손자들은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누가 준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질 남겨놓은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여러분 위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 생명보험 타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그거 모은다고 아끼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가져놨다가 죽고 나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가진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여행 다니면 뭐라 그러죠? 사진만이 남는 거라고 열심히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면 자식들 그거 귀찮아합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내가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니 이 생명을 잘 간직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이 생명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육적인 생명,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뜻은 바로 너의 영적인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야기. 너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은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고 물으신다면 바로 그것은 이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다가 죽으면 다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래 해석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잘 받쳐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그리고 이 한 편은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이 제대로 만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영이 떠나버리면 이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아무리가 이성이고 양심이 뛰어나도 영이 없으면 그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아마 우리 고 이영숙 권사님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리워하던 성도들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아마 지금 춤추고 뛰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어서 답답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서 행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만들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5천하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 더 소중하다, 이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5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니까. 그 어떤 거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내가 지니고 있는 자가 된 것이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뭐 겁낼 거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5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에 비하면 힘도 없어 보이고 뭐 하나 나을 거 없어 보이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5천하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720만 불에 팔았습니다. 요즘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억 조금 더 되는 그런 돈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였겠지만 지금 보면 여러분 이거 가치도 안 돼요. 여기 이곳에는 석유 매장량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지하 자원이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남한의 15배가 넘는 이 땅을 겨우 720만 불에 팔았어요. 100억에 파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하면 뭐 상상을 못할 그런, 아니 바꾸지도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걸 팔아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후회막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귀한 영혼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10억을 주면 여러분 생명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 100억을 주면요? 근데 그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난 존재,
구원을 받은 우리인 것이기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 가슴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어려운 발걸음 하셨잖아요. 여러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겨왔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 귀한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노력한 거예요. 애쓰고 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꼭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예수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모든 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